아시는 것처럼 담임 목사님께서는 미얀마 일정 마치시고요. 아마 지금쯤이면 인천공항 거의 도착하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건강하게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은 제사장의 축복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것처럼 모든 성막에 대한 일들을 마쳐진 후에 하나님께서 아론을 비롯한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이 언제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지가 7장 1절에 담겨 있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표현처럼 지금 저희가 함께 읽은 민수기 7장의 말씀은 이제 장막 세우기, 즉 성막을 완성한 이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막, 즉 회막을 세우는 일을 1절의 표현처럼 장막 세우는 것을 계속해 왔습니다. 이제 드디어 그 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공사를 마무리한 후에 모세는 오늘 말씀 1절을 좀 이어서 보면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성막을 완성하고 그 성막과 그 성막에 딸린 기구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단과 그 제단에 딸려 있는 기구들의 기름을 발라서 거룩히 구별했다라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 기름을 발랐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됨을 상징합니다. 그 기름을 사람에게 부으고 사람에게 바르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돼서 귀한 직임을 맡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어떤 사물이나 물건에 기름을 바르게 되면 그 물건이 하나님께 특별히 쓰임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막과 제단, 그리고 거기에 딸린 기구들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얘기는 이제 그 기물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에 알맞게 준비되었고 이제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회막을 짓고 성막을 짓고 그 성막에 사용되어질 여러 가지 기구들을 거룩하게 구별한 이후에 바로 이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2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세가 성막을 완성하고 성막에 있는 기물들을 구별한 바로 이 뒤이어서 누가 등장하고 있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지휘관들입니다. 이스라엘 지휘관들, 이것을 개역 성경에서는 족장들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즉 12지파의 족장들, 12지파의 지휘관들이 나서기 시작하는데요, 이들은 민수기의 그 제목처럼 모세가 인구를 계수하기 시작할 때 각 지파를 대표해서 실무적으로 봉사했던 사람들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들이 즉 각 지파의 지도자들, 각 지파의 족장들이 이제 헌물을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온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모든 지파를 대표해서 이스라엘 중심에 이제 거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즉 이제는 그 성막 안에 임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의지를 듣고 확인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 성막으로 나와서 헌물을 드렸다, 봉헌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의 족장들, 지휘관들, 지파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봉헌을 했을까? 감사했기 때문이겠죠. 너무나 감격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막을 허락하시고 그 성막 안에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 기뻤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민수기서의 맥락을 잠깐만 살펴보면요, 민수기 3장과 4장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구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임을 맡기시고요, 그리고 제사장을 도울 수 있는 레위인을 구별하는 장면이 민수기 3장과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장과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시는 규례를 주고 계십니다. 5장에 보면 부정한 사람, 즉 나병 환자, 유출병이 있는 자, 그리고 주검을 만진 자들을 어떻게 하면 정결하게 할 수 있는지를 말씀하시고, 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그 죄를 어떻게 사함받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다시금 온전해질 수 있는지를 5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은 나실인에 대한 규정입니다. 특별히 더 정결한 삶을 살도록 구별된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바로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3장, 4장, 5장, 6장은 성막에 대한 기록을 마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더욱더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규례를 주고 계시고요, 그것이 완성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축복의 선언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성막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결하여지고 나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듣고 나서 바로 이어져서 보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지파장들, 족장들, 주의관들이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이 건립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직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집니다. 그 모든 일련의 과정에 감격하고 감동하고 감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족장들이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누가 이 봉헌에 앞장서고 있느냐, 누가 이 기쁨과 감사에 앞장을 서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의미 있게 다가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 즉 영적인 리더십에 있는 이들이 이 감격과 감사와 봉헌에 앞장서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더십들이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감사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신다고 생각하신 하나님은 7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 알겠지만 7장은 89절까지 이어집니다. 굉장히 많은 절이 있습니다. 89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9절에 보시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율법이 임하고 그것에 감격해서 이스라엘 지파를 대표해서 족장들이, 지휘관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때 하나님이 다시금 이스라엘을 찾아오셔서 또 말씀을 주시는 선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한 공동체의 리더십에 있는 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일 때에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비슷한 예를 우리는 느헤미야서의 말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잠깐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38쪽 느헤미야 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8쪽 느헤미야 8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 선지자를 중심으로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해석해 줄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접하고 자신들이 회개하며 눈물을 흘릴 때 이런 말씀이 주어지죠. 레위 사람들 11절입니다.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11절과 12절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는 슬퍼하지 말고 회개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라라는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그랬더니 모든 백성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각자의 집으로 각자의 처소로 돌아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랬는데요, 이처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책을 듣고 회개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각자의 처소로 흩어졌습니다. 그랬는데 12절에 보면요, 13절입니다. 그 이튿날 뭇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 집으로 각자의 처소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은 다시 모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담겨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더 배워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알려주고 깨닫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에스라가 그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더 많이 알려주고 해석해 줬다라는 말씀이 13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영적인 리더십에 있는, 즉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4절과 15절에 보면 초막절에 대한 규례를 이 지도자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초막절을 지키려고 결단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6절에 보시면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라고 기록되어 있어서 백성들이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17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 회중들이 다 같이 그 초막절을 지키기로 결단하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성경 말씀은 이렇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먼저 초막절을 깨닫고 다시금 초막절을 회복해서 지키기로 결단합니다. 그랬더니 온 회중, 온 백성이 따라서 그 초막절의 규례를 지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려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초막절을 지킨 적이 없었는데 이제서야 그런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때는 BC 1370년에서 1330년 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느헤미야는 BC 440년 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900년 정도의 시차가 납니다. 바꿔 얘기하면 9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이후에 있었던 초막절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율법에 기록되어 있던 초막절의 규례를 무려 9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들이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에스라 앞으로 나아가서 초막절 규례를 깨닫고 그것을 지키기 시작했을 때 이스라엘 온 백성이 900년이 넘는 기간 만에 다시금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하고 초막절의 규례를 지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민수기서의 말씀을 보면 성막 건설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축복이 이어집니다.
그것에 감격해서, 그것에 기뻐서 이스라엘의 지휘관들, 족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봉헌을 하기 시작합니다. 감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시대 때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말씀을 향한 열정을 회복했더니 그 열정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해지고 나누어져서 900년 만에 초막절의 규례가 회복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회복되어지고 부흥하는 데 있어서 리더십 포지션에 있었던 그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영향력이 상당히 중요했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영향력을 끼쳐야 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정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곤 합니다. 이 용두동 교회 안에서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리더십의 위치에 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특송을 하신 장로님들은 더할 말할 나위 없습니다. 아니,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시고 있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모두 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다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기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거하기 시작할 때, 저희 주변에 있는 이들, 우리의 자녀들, 가족들, 그리고 용두동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온 성도들이 변화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이 용두동 교회가 변화되기 시작할 때 한국 교회가 변화되어질 것이고 온 열방이 변화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변화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그 한 사람의 변화가 주변에 있는 이들을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교회와 이 대한민국과 온 열방을 변화시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민수기서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지휘관들, 느헤미야서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셔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이 새롭게 말씀 안에서 부흥하고 거듭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그 은혜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